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요 강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강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강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인증됐다라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요, 다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일부는 하나님 뜻대로 사라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라지는 날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오늘 혈기 안 낸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고 하죠. 그날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실패하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분명히 있어요. 그 실체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대로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마음이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못 산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뭔지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일지를 모르는 완고함과 저항의식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저게 맞다는 거 알아요. 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항하는 그 이상한 고집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인간보다요 고집스러운 존재는 이 세상의 동물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제일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꺾을 때, 고집을 꺾을 때 고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고난당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그 끝에 인간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없는데 고난당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고난을 자처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큐티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전부를 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도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반드시 나오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나는 요셉 때문에 살아. 이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야곱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은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 앞에 갖고 와요. 여러분, 이때 야곱 안에서는요, 삶의 의지가 뚝 끊어집니다. 내가 살아갔던 이유가 요셉인데 요셉이 죽었다니까요. 내가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았어요. 그때 야곱 안에서 삶의 의지가 뚝 끊어져요.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시들어버린 식물인간으로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한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충성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도 바울 같은 종에게, 그리고 왜 야곱 같은 택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가, 그 고집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사도 바울 안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교만과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도. 그는요, 자기 스승인 바나바하고도 안 맞으면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셔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 안에도 그 고집이 있고, 장로님들 안에도 그 고집이 있고, 목사 안에도 다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고집스러운 걸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부드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추악할 정도로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데 당하는 본인만 그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같은 고난을 주실 때 결국 소멸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사람 안에. 그게 뭐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고 대결하는 그 버티는 우리의 고집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요, 이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죠. 아니, 감자 하나를 깎는데 사람이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뜻은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로, 여러분, 천국이요, 1%도 내 힘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힘 뺀 다음에 하나님한테 완전히 의지해야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인간이 단 1%라도 자기 완력을 쓰잖아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걱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완력이에요.
끝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그 완력이 존재하는 그 증거가 뭐냐? 인간은 근심하고 걱정해요. 인간에겐 그게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을 따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어제 큐티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초반에서 바울은요, 나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바쳐가지고 너희들 구원시켜놨더니, 아니 자기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도 내용이 있으면 몰라요. 대머리다, 못생겼다, 말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자기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인간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느껴지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안에 자기 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그는 그 사람들 버렸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성품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그 힘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하고 자기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혈기를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으면요,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고난뿐인데,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이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통해서만 인간은 순종을 배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드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고난 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살 소망이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왔다, 그때 해야 되는 답이 뭐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 죄송한데 전 그거 못합니다 라고 버티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마세요.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버티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빨리빨리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좌절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오늘의 7절에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러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안 맞잖아요. 약하면 강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몸으로 경험하고 인생으로 경험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는요, 고난이 경험이 적었던 저는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제가 이 학부 시절에 도서관에 갔다가 이 깨달음이 열리는 책 하나를 읽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그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서유기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어릴 때 읽었던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서유기가. 그래서 특별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봤던 내용이 뭐였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그 서유기라는 책을 보면 이 삼장법사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세상의 인간들이 요괴로 변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불교에서 천국에 해당하는 천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불교 교리가 담긴 책을 좀 가져오자.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경을 얻으려고 천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러면서 이제 천축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요괴들이 들은 거예요. 천축을 가지러 간다고?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가 불경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천축으로 가는 길을 막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삼장법사가 자기를 보호해줄 보디가드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때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손오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힘도 세고 재주가 진짜 좋아요. 분신술도 쓰고 구름도 타고 다니고 진짜 재주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이게 쓰임받기에 너무 좋은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힘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혈기가 나서 날뛰기 시작하면 이 삼장법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힘도 세고 손오공이 힘도 세고 재주도 많으니까 삼장법사 말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러는 거죠. 내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천축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만연한 악을 해결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삼장법사가 이 넘치고 넘치는 손오공에게 브레이크 하나를 걸어놓는데 그게 뭡니까? 머리에다가 금고리 하나를 딱 씌워놔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서유기를 보면서 그림을 딱 보면 손오공의 머리에 굉장히 멋있는 금고리 하나가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멋있는 금고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손오공이 이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손오공이 또 혈기가 나가지고 질서를 어기고 막 삼장법사한테 막 대항한다, 막 날뛰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오공의 머리에 씌인 금고리가 머리를 조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난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통제 밖을 벗어나서 날뛰던 손오공이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얌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삼장법사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 잘 듣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오공이요, 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금고리 덕분에 이 천축을 향해서 얌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손오공 입장에서는요, 이 금고리가 너무 성가신 거예요. 이 금고리의 통증이 너무 무서워서 누르고 있을 뿐이지 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 혈기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버릴까, 그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삼장법사의 기분이 좋을 때 손오공이 아부를 떨면서 그러는 거죠. 삼장법사님, 제가 이제는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을 잘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씌워진 금고리 좀 벗겨주세요. 저 이제 이거 없어도 말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삼장법사가 하는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있는데, 그 말을 듣고 삼장법사가 호통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네가 또다시 짐승이 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 글을 썼던 작가의 통찰력을 봤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깁니까? 손오공의 여의봉, 그가 타고 다니는 구름, 그가 쓰는 분신술, 이런 힘과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서유기의 작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짐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의 상태로 절대로 천국으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짐승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혈기가 나면 순식간에 짐승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다. 여러분, 한번 술 먹고 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술 마시면 절제력이 벗어나면서 그 안에서 짐승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술 마시면 다 개가 돼요. 공부 많이 한 교수님, 종교인,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술 마시면 다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날뛰는 이 짐승을 통제하는 유일한 힘이 뭐겠습니까? 손오공의 손에 들려진 여의봉이 아니라 손오공의 머리를 쥐어뜯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오공이 천국 간다? 여의봉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씌워진 금고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존재하는 한
손오공은 사람처럼 살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 손오공은 다시 짐승으로 변해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자기를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소개하는 이 사람이 엄청난 하늘의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고 엄청난 계시를 깨닫는 능력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게 뭡니까? 그 손에 여의봉을 더 주신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하나를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사역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탄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몸에 가시 하나를 푹 하고 찔러 넣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 가시를 꽉 찔러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움직일 때마다 이게 나를 너무 아프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성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없으면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게 뭡니까? 손오공하고 똑같이 자기 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3번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3번은 완전수를 뜻해요.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내가 이 소나무 뿌리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다, 그 뜻이 뭐냐? 내가 3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이 가시만 빼주시면 저 충성할게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사역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이놈아, 그게 저주인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그게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야,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가시 때문에 오늘 네가 짐승이 아니라 사도가 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 가시가 없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또다시 짐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다시 알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할 때 뭘 보고 그 수준을 측정했냐 하면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좋아하죠. 맨날 우리 그냥 목사님들 찾을 때 능력의 종 이런 거 찾잖아요. 그들은요,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입신하고 설교 잘하고 방언 유창하게 하고 장래 일을 알고 이렇게 은사 능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박아주신 그 가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지 능력이 너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아니야. 오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고통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만큼 좋은 책 많이 읽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짐승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고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고난이 없잖아요. 다 짐승돼요.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죄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죄의 충동을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자랑하는데 자랑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건 입신하고 천국 갔던 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사 나를 사도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스포츠카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차들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스피드를 내주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가 미국의 헤네시 베놈이라는 차인데, 이 차의 최고 시속이 435km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포츠카를 완성했다. 내가 스포츠카를 완성했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엔진이 아니에요. 이 스포츠카가 완성됐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속도를 막아줄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걸려야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 이건 살인 기계예요. 이걸로 그날로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포츠카가 완성됐다라고 할 때 그 완성을 마지막 화롱 점정을 찍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나를 붙잡아주는 브레이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은사가 질서와 경계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어떤 좋은 은사도 돈도 그 무엇도 경계를 벗어나면 재앙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파멸하고 그게 나를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듯이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게 있죠.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 교회의 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은사가 많은데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넘치는 이 문제들은요,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마지막을 말하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그것도 참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의 요소들을 쭉 말하는데 뚜껑을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에 밑바닥을 뭘로 마무리하느냐? 그것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것도 악해져요. 여러분, 넘치는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요, 그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사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찔러 넣어주신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기도하러 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 능력 있는 자녀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다 교만해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다니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죠. 누가 사역하고 누가 엎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그 많은 자녀들 중에 가시 같은 자녀 하나를 쭉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 자녀가 네 인생에 기도하게 만드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자녀가 보석이 아니고 네 마음 가운데 가시처럼 찔러주는 그 자녀가 네 인생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니면 누가 너의 고집을 꺾겠냐? 그 자녀가 그 가시가 아니면 누가 너의 죄성을 꺾겠냐? 그 자녀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우리는 하나같이 교만하고 하나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돈이 경계 안에나 있을 때 좋은 거지, 그 돈이 경계를 넘어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말씀과 질서 안에 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가시가 너를 천국 가게 만들지 네 손에 주어진 그 여의봉이 너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도된 이유는 이 가시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지 여의봉과 은사 때문에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가시 빼지 마세요. 그 가시를 사랑하시고 이 가시가 나를 구원받게 하는 줄을 믿으셔서 오늘 그 가시로 인해 감사하시고
그 가시로 인해서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다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은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내 지위와 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심장에 찔러주신 그 가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가 되고 천국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시를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시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사랑하여 이 가시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